거룩한 성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대표로 제가 찬양을 할 텐데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나의 조국 대한민국, 이 나라를 세계적으로 나라의 위상을 드러내며 널리 이름을 알렸던 그런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한참 뜨는 K-팝, 동방신기나 소녀시대도 그렇고요. 스포츠의 이연아, 김연아, 류현진, 또 손흥민, 박찬호 이런 선수들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공헌을 했지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또 요즘에 영화계의 감독 봉준호 감독도 또 한국을 빛내고 있고, 이런 또 유엔 총장이었던 반기문 총장, 이런 분들도 또 한국을 빛낸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입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빛을 낸 젊은이들이 있는데 소년이죠. 다니엘, 그들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주전 7세기경에 그 바벨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나라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전쟁에서 포로로 다 주변 나라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나라도 역시 포로가 됐죠. 이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뛰어난 명석한 왕이었습니다. 그 포로의 나라에서 귀족 중에, 왕족 중에 그 똑똑한 사람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별을 해서 흠이 없는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통찰력이 있어가지고 바르게 이렇게 그 상황 파악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총명이 있는 그런 젊은이들을 선택해 와라. 여기에 1차적으로 다니엘과 그들의 친구들이 뽑혀서 선택돼 가지고 왕을 섬기게 됐던 겁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전국 각 지방 120개 도인데 어마어마하죠. 그 도에 장관을 세워놓고 120명의 장관을 다스릴 수 있는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던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뛰어난 사람 120명, 그 중에서도 또 특출한 사람 3명, 3명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총명이, 지혜가 10배나 더 다니엘은 많았더라.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이지 사람이 아니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다니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 다음으로 무서운 것이 없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린 소년, 10대 소년입니다. 소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와,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보질 못했다. 만나보질 못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어떻게 사람으로서 그렇게 총기가, 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잖아요. 꿈 이야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리고 뛰어난 박사, 그 뛰어난 그 장관 총리들을 그 명령해가지고 내 꿈을 알아맞혀 봐라. 꿈 해석까지 해야 된다. 너희들이 뛰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말입니다. 이 미칠 지경이요. 아니 어떻게 남의 꿈을 자기가 알아낼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들이 왕이시여, 폐하, 꿈 이야기를 하시면 저희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구는 못해? 그 왕이 내가 꿈 이야기를 하면 너희가 나름대로 해석을 할 것을 내가 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해석을 하면 내가 믿겠다. 만약에 그 꿈을 알아듣지 못하면 내가 전부 너희를 처형을 하겠다. 둘이 떨어졌죠. 다니엘이 왕이시여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제가 믿는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까지 하겠습니다. 알았다. 그럼 며칠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람의 생각을 알고 계시고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데 우리 왕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자꾸 내용을 가르쳐줘요. 이거였네? 하나님 이 왕이만 꿈 해몽까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꿈 해몽을 쫙 이야기했더니 왕이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여봐라, 이 다니엘 소년에게 자색옷을 갖다 입혀라. 왕이라 입는 자색옷을 갖다 금 목걸이를 갖다 걸어주어라. 그리고 너희들은 이 다니엘의 모든 명령에 너희는 따라라. 단번에 2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포로가 어린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환난을 잠잠케 하시고 전염병을 끝나게 도와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땅에 전염병은 잠잠할지어다. 속히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그렇게 높여주시는데, 자 보세요. 어느 나라고 그 대표가 대통령이 총리가 정권이 바뀌면 전부 측근들이 갈리잖아요. 당이 바뀌면 갈려요. 근데 이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 느부갓네살 왕에서 벨사살 왕으로, 고레스 왕으로. 이게 자꾸 정치가 상황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나라가 3번 바뀝니다. 지도자가 4번 바뀝니다. 그래도 최고의 2인자의 자리를 굳굳하게 지키고 있어요. 이런 저력, 이런 능력, 이런 권세 누가 부여했습니까?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 해할 자가 없고,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시면 공격할 적이 없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를 못했다.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겼다. 그 속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느니라. 이걸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고 가기를 바랍니다.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당나귀 특비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을 내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신이 임하니까 블레셋 골리앗을 단번에 해치웁니다. 그를 당할 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어떤 환난, 사고, 문제, 질병, 사망도, 전염병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지킴을, 보호를, 축복을, 쓰임을 끝까지 받을 수 있었느냐?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 다니엘이 하나님께 뜻을 두었더라. 이게 비밀입니다. 어린 소년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어떤 뜻을 정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어른들도 작심삼일, 나 술 안 먹을게. 나 이제 나쁜 짓 안 할게. 나 당신 속상하게 안 할게. 엄마, 아빠, 나 힘들게 안 할게. 이제. 나 정신 바짝 차리고 효도하며 살게요. 네 마음은 이쁘다마는 그게 오래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정한 뜻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 안 먹을게요. 왜 마스크를 씌워놓은지 아세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바알 신상에 바쳐졌던 제물, 그것이 왕이 주는 음식이라도 그 음식이 보통 음식이요, 최상품, 아주 1급 요리사가, 특급 요리사가 얼마나 맛있겠어요. 안 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것을 먹음으로 내 영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내 피를 더럽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으면 영이 혼탁해지고 양심이 혼탁해지고 남의 것 탐심을 품지 말라고 해서 내가 그 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받겠습니다. 안 먹겠습니다. 이게 다니엘이 축복받은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 나 안 하겠습니다.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사기치지 않겠습니다. 우상상대지 않겠습니다. 남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건 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섬기며. 우리 헌금, 송금할 거거든요. 수고하는, 또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이웃들에게 보내줄 거거든요. 하나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끊겠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뜻을 뒀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편안할 때 기도 누구나 못해요. 기분 들 때는 누가 찬송 못해요. 저절로 나오는데. 근데 환난, 핍박, 고난 앞에서 그건 쉽지 않거든요. 간신들이 주변에 다니엘을 시기하는, 저는 어린 놈? 나보다 나이 어린 놈이 출세하네? 저거 포로잖아. 포로가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해. 과학을 초월해.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왕을 꼬드겨. 왕이시여, 30일 동안 기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이런 자가 있다면 그냥 단번에 그냥 굶주리 사자골 속에 갖다 그냥 쳐내버립니다. 왕이 자기를 우애한 듯하고 자기를 생각해주고 자기밖에 이러니까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왕이시여, 누구도 어기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법을 통과시켜 의인을 찍어 공포를 해. 이제 빼도 박도 못하네. 다니엘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 하나님께 뜻을 줬잖아요.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고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 고국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교회 가고 싶어요. 내가 어릴 적에 자유롭게 엄마 아빠 따라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렸었는데 지금은 포로가 돼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나는 예배 안 드리고는 못 살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공급받아야 나는 살아요. 이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사진 찍었지. 증인들을 내세웠지. 그들을 갖다가 왕한테 보고를 합니다. 왕이 자기가 가장 신음하는 그런 최고의 사람인데 이렇게 됐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사적을 쓰게 던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셨고 사자들의 입을 보겠습니다. 천사를 보내요. 밤새도록 굴에 갇혀 있었지만은 머리끝 하나 상하지 않았고 아침에 일찍 왕이 그 굴에 달려가서
다니엘아, 혹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살려두셨느냐? 새벽에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우와! 할렐루야! 이런 일이, 여봐라! 돌문을 열어라! 끌어올려라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를 모욕하고 시기하고 고자질했던 그런 신하들을 갖다가 간신들을 묶어가지고 사자굴에 넣었는데 그대로 사자가 받아가지고 뼈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 치웠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월 1일 뜻을 두었습니다. 하나님, 금년 2020년 내가 매일 성경을 3장씩 읽으며 살게요. 내가 기도하며 살게요. 나 한 사람 이상 전도하며 살게요. 뜻을 두었단 말입니다. 어떤 일은 하나님, 나 11조 구별해서 잘 드릴게요. 야고보가 창세기 22장 28장 22절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내가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보고를 열어서 너에게 흔들러 넘치도록 복을 쏟아부어 주리라. 그리고 황충, 사고, 문제, 전염병을 막아주리라. 11조를 드렸어요. 야고보가 뜻을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주의를 잘 지킬게요. 뜻을 준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가서 보면 바울 사도가 바울이 하나님께 뜻을 줘요. 하나님, 내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심판의 대상인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요, 생명의 종교요, 영원한 종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 천국 복음을 나는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뜻을 뒀다고요. 오늘은 이건 내일은 저고 주 복음 전하리. 감옥에 가도 복음을 전해요. 시장터에 가도 복음을 전해요. 미장원에 가도 복음을 전해요.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도 복음을 전해요. 뜻을 줬단 말이에요. 뜻을.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큰 두 번째, 다니엘은 그 뜻만 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켰습니다. 이게 또 중요해요. 아니, 마음은 누가 생각은 못해? 말은 누가 못해? 각서는 누가 못 써? 어떤 남편은 술 안 먹는다고 각서를 30번을 썼대. 쓰면 뭐래? 그래도 이뻐. 쓰는 게 이뻐. 받아줘요,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그냥 받아줘. 이쁘잖아요. 사람이 실수도 하고 실수 반복할 수도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도 있지.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은 마음에 둔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어떤 상황, 어떤 위협, 어떤 핍박,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어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이 뜻을 둬요. 나는 죽는 순간까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걸 중보 기도라고 그래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걸 성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의 특별히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헌신합니까? 아낌없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육신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보셨는지. 소중한 사랑스러운 가족의 육신을 위해서는 봉사, 헌신, 충성, 희생. 그 가족의 영혼을 위해서는 내가 그렇게 해봤는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회개하고 욥처럼 대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그들이 하지 못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봉사하러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제 아들 이름으로 온 거예요. 그래요? 집사님 청소하느라 힘드시죠? 아니요, 오늘은 제가 온 게 아니에요. 저는 할 만큼 했는데 우리 딸이 못해가지고 오늘은 딸 먹고 치러 온 거예요. 대신 그 영혼들 대신 내가 와서 심고, 대신 회개하고, 대신 중보기도 하고, 다니엘이 대신, 요셉이 백성을 위해서 대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니엘은 죽을 줄 알면서도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가서 보면 사자굴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그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마음먹은 것, 뜻한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도 방해할 수도 있고 환경이 나를 붙들어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환경을 이기는, 할렐루야, 이런 승리하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길 힘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지금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 예배드리다가 발각되잖아요. 총살이요, 사형이요, 추방당해요, 쫓겨난다고요. 그래도 오늘 예배드리는 날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예배 드려야지. 나가지 못하더라도 집에서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도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 듣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에서, 공산국가에서 예배 드리다가 걸리면 끌려가. 처형 아니면 평생 교도소에 살아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정한 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을 위해서, 주일날을 위해서 일주일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이 축복받은 그 비결, 마지막 세 번째 그 비결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다. 어떤 상황, 어떤 유혹에도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했다. 이것이 축복받은 비결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가서 보면 아수르 군대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뭐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죠. 이길 자신이 없었던 히스기야 왕은 손을 들어버립니다. 당신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돈 원하지 않아? 얼마면 돼? 왕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지 않아. 성전에 있는 것, 성전 기둥에 금까지, 기둥에 있는 금까지 막 긁어다가 모아서 갖다 바쳤습니다. 해결될 줄 알았지? 끝날 줄 알았지? 아니요. 또 침공해 옵니다.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네요.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의지하오니. 그때서 히스기야 왕이 아주 탕하고 잡아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천사를 보내어 18만 5천 명을 그냥 그대로 처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만약에 성경에 축복받았던 요셉 역시 종으로 팔려가서 그 나라의 2인자가 됐으니까
이 요셉이가 만약에 보디발이 유혹해 왔을 때에 그때 타협을 했다면, 좋은 게 좋다고 타협을 했더라면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보디발의 남편한테 짓밟혀서 거기서 죽었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참 아쉬운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디라, 누구보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타협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족과 타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됐고 그의 생명이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더 아쉬운 것,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한때는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수리, 과학, 계산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재정을 담당했던 제자입니다. 다른 제자보다 뛰어나요. 올뚝해요. 그런데 그가 불신자와 타협을 합니다. 세상의 재물과 타협을 합니다. 자기 육신과 타협을 합니다. 그 결과 그런 자살을 해서 버림받아 죽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타협을 안 했더라면 어느 제자가 따라가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사도? 그보다 더 울뚱했을 겁니다. 그가 타협만 안 했더라면 오늘날에 와가지고 세계인이 하나님 나도 가룟 유다의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텐데 타협을 해서 그는 망한 겁니다. 다니엘처럼 절대 요셉처럼 타협하는 일이 평생 동안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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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협하지 아니하는, 세상과 결탁하지 아니하는 그런 불굴의 신앙, 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사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세상의 환난이, 죽음이 무섭지 않습니다. 마귀가, 귀신이 무섭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종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혹시 피해를 줄까 봐. 우리가 마스크를 하는 것도 어이구 너 전염되면 안 되지, 그것보다 내가 남에게 피해를 안 줘야지. 이거 다르잖아요. 할렐루야.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는 거하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줘야지 안 나오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요. 아니 못 나올 수 있지요.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지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인터넷으로. 그러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하더라도 그런 생각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나라의 전염병을 속히 제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끌려가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고,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이 세워서 그 강대국의 하나님 인자의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모인 하나님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축복을 오늘부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결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찾아 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소원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